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건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삽시다. 오늘 신의 광야를 지나고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신의 산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성지순례를 갔는데 신의 산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갔더니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보기를 원하는 산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언어가 들려와요.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미리 충고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조금 옆에 있는 관광객들을 좀 배려해서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다. 한국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조용히 앉아가고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는 한국 팀이라. 그것도 어디냐? 순복음 팀이라. 이건 순복음 알지요? 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가이드 제껴놓고 인솔자가 탁 서더니 찬송하고 부릅시다. 싹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아멘 하고 통성 기도하고. 아마 유럽 사람들이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는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부럽다. 참 대단하다. 아마 그분들이 통성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내렸던 불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능력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 오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에드페 내시가 진짜 예루살렘 성전 찾는 것처럼 평생에 그 성지순례 한번 와보려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조용히 하라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저분들이 도리어 부럽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이처럼 뜨겁고 열정적이구나. 여기 와서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네? 뜨겁게 막 부르짖는 주여 하는 그러한 성향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 성향입니까? 물론 겉으로 막 뜨겁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고 해서 내면이 뜨거운 건 아니겠지요. 도리어 조용하면서도 속에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열정과 믿음 있는 사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합심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뜨겁게 하시고 일어나서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성향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성도들의 성향이 조금씩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조용합니다. 묵상하면서. 그거 좋아요. 집중하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에게만큼은 뜨겁게 해라고 합니다. 소리 내서 통성으로 해라.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부르짖으려고 산기도 간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떠한 성향이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만큼은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언약 붙잡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든가요? 언약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응답, 심지어 나중에는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뜨겁고 차갑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뜨겁게 하면 어떻고 차갑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소리 질러야만 우리 기도에 듣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 답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느냐? 그게 해답입니다. 첫 번째,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는 겁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기억해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 모든 저주를 이기고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왕을 꺾고 나왔지 않냐? 그것을 기억해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라. 언약을 주시기 전에. 또 그 다음 5절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누구냐 말이야.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누구와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언약 맺은 것도 중요해요. 그들과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오늘 이 예배는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기억해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전 세계가 우주 만물이 내게 다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전해라. 말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잘 아시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제물을 가지고 피해배를 드리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죠? 그 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연결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민으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사실은 과거, 현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과거의 모든 문제, 오늘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내 백성이 말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했어요. 하여튼 대답은 잘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돌아가서 못할지언정 다 행하리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지금까지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 붙잡았는데 그 모세의 믿음의 고백 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누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봐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분입니까? 광야길을 지나오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손을 들었더니 대적 아말렉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라. 언약 잡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누리면 은혜 속에 있다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결론 내잖아요. 끊을 자 없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오직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이죠. 일평생 동안 오직 예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해답을 얻었는데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답을 가장 잘 낸 사람이 아마 바울 사도겠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 지난 과거에는 엉뚱한 자랑했다. 쓸데없는 거.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종교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인 된 거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고 근데 그거는 과거였고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현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게 오늘이에요. 내 미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그 세계복음화. 그거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해답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복음을 바울은 정말 잘 깨달은 거예요. 내 지난 과거 다 배설물이다. 다 쓸데없는 거다.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의 미래는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그거 잡으러 가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이게 진짜 오직 복음에 결론낸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복음 때문에 뭐 핍박당해도 죽어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라면은 좀 요거도 뭐도 상관없고 오해받아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 하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어느 정도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만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완벽하게 책임다 그랬잖아.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 이 정도로 복음은 완전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다. 오직 권능이다. 오직 증인될 것이다. 딴 것까지 이르러.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고 교회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증인들로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복음 안에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 붙잡았더니 다 된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놔도 괜찮다. 그거 말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모든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창세기 6장의 홍수처럼 몰려와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하면. 오직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직 전도. 현장에는 지금도 복음 받을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전도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미련한 줄 알아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를 틀림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직도 전쟁이 그쳐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주위에 보니까 또 시리아까지 이번에는 또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무역 전쟁 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움직인 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속아요.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전도 선교와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237 나라 5천육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대로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유혹할 것이고, 그뿐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들을 대적하고 전쟁이지요. 기근과 난리, 지진, 이런 일들, 불법이 성해지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후대입니다. 모든 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 22일 월요일 날 110여 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를 했습니다.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총회장님이 이번 총회의 주제를 뭐라고 설교했냐 그러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총회. 실천상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다락방 가족들이 5천 종족 가족 삼기 운동을 전개하자. 그랬어요. 또 한 노예에서도 그런 헌의안을 올렸어요.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5천 종족의 정말로 엘리트들,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후대들 가운데 제자 있는데 가족 삼기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지에다가 우리 후원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자. 왜냐? 우리가 70년 전에 6.25 끝나고 나서 온 땅이 다 폐허가 되고 불탔는데 그때 수많은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의 가정들이 양친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린아이 한 명씩을 다 도와줬대. 유 목사님도 네덜란드 사람한테 도움받았대요. 우리는 잘 기억 못하는데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 것 아닙니까? 저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 묻고 우유를 굳혀가지고 가루 준 거 우유 그거 대피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선진국들의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그 고아들,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한 명씩을 맡아가지고 학비를 보내주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보세요. 그 트럼프 막 몇백 조 내놓으라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받은 것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을 생각들이 별로 없네. 저는 늘 받은 것은 갚아야 된다. 사실은 몇 배로 갚아야 돼. OMC 장학금 받은 우리 애들한테 내 조카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거 몇십 배 아니라 몇백 배 내놔야 돼. 너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받았으니까 성공해서 몇백 배로 내놔. 그런 생각이 없더라니까. 근데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아도 당연히 받은 줄 알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았으면 나는 앞으로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가지고 훨씬 더 많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TCK나 어려운 아이를 돕는데 참 주의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그럼 국가로부터 도움받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국가에 도움받았다. 내가 다음에 정말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 이래야 될 건데 아니면 떳떳하게 받아. 당연한 듯이 받아.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 틀렸다. 우리 후대들의 생각 속에 그런 거 각인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돕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특히 후대들. 막 무조건 도와주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아니다. WRC도 자기가 용돈 모으고 알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야 그 은혜가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고 보세요.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 놓으면 아이들 절대로 자립 못 시켜요. 저는 자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아낌없이 다 씁니다. 그러나 진짜 훈련받는데 중요한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5천 종족 가족 삼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커피 몇 잔값만 도와줘도 가능할 정도로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언약 잡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그렇잖아요. 예배 중직자를 수십 명 지금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전도 캠프라.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락질하려고 발악할 겁니다. 갖가지로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괴계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일단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캠프 기간 동안은 특별히 어떤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문제 삼으라고 생각하면 다 문제예요. 아니 캠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주목님이 응급실 갔다네. 내일 가갖고 이제 수술날 잡아고 돌을 빼내야 된다네. 몸 안에. 문제 삼으면 다 어떻게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아프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찌 되겠어요. 아, 병원 안에 중요한 사명자와의 만남이 있는가 보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다 치료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야지. 문제로 생각하면 다 문제예요. 사모님 머리가 이리 짧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으면 교회는 다 문제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키가 멀리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도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시켜 주느냐,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해답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문제 앞에서 답이 되고 갈등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주에 우리 캠프를 앞두고 사역자들, 예비사역자들 모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사모를 시작해라. 본인부터. 본인 사모를 시작하면 성도들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 도울 수 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의 비밀을 두 번째 누리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육신, 성령 충만이 틀림없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데 가장 쉽게 설명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나를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내 것이 전혀 없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도구로.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연합 캠프 하는데 중간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요. 그 말은 명절 캠프로 응답을 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문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전 성도 체육대가 있어요. 낙심자들도 초청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왔던 많은 후대들 새로운 새가족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도 초청하고 전도대사장도 초청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언제든지 우리 곁에 대상자가 있을 때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항상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단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온유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정 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 많지요. 막 기다렸다듯이 막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전도하러 갔다가 낙심해갖고 다시는 안 가야지. 어째 저런 인간이 있나. 그래서요. 두려움을 하라면 영혼 한 명 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영혼을 붙여야 살리겠느냐 아십니다. 어느 교회에 보내야 이 영혼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라. 기도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된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우리 주위의 모든 불신앙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나는 정말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기억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말해라 가서. 우리 자신의 언약을 점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점검하고 우리 후대들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했습니다. 하나 되는 시간표입니다. 점검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성도의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가 힘 얻으면 다 돼요. 현장에 캠프 이전에 성도들을 치유하는 게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으로 하나 될 때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신다기보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준비된 그 문을, 준비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삼원을 가지고 점검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삼원을 지속하다 보면 분명한 언약이 나와요. 강단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삼원을 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삼원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가장 쉬운 언약이 강단 말씀에 있는데 그거 놓치고 어디서 그걸 찾아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도 뛰어나지 하여튼 어쨌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삼원을 가지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발견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능히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게 하셔서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30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처럼 이번 캠프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며 오직 전도, 선교, 우리의 남겨진 삶의 방향이며 오직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참된 감사로 우리 자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까지 언약으로 하나 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캠프에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전성도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